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제가 한 거의 꽤 오래 했네요. 여기 시야에 온 지는 28년, 29년 차 되고, 목회한 지는 벌써 30년, 40년이 되면서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하나씩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검을 하면서 어떤 마음에 깨달아진 좋은 메시지가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찾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시편을 좀 읽게 되었어요. 시편에 여러분 유명한 시편은 시편 1편이 유명하죠. 복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계속 쓰다 보니까는 성경에 우리가 몰랐던 더 많은 좋은 곳이 있지 않은가라고 다루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편을 읽은 한 중에 오늘 시편 11편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딱 들어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해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야. 이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마음에 들어와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읽다 보면 마음에 들어와. 그때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장을 하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어떤 때는 안 떠올라. 옛날에 읽었어도 그냥 패스할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금요일 밤 설교 제목은 본문 그대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터가 무너진다는 게 뭘까? 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금요일 밤에는 주제는 하나야. 터에 대한 거.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자, 터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 느껴보세요. 우리가 터가 무너졌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둥이 무너지면은 어떤 게 올까? 염려, 두려움이 막 밀려오겠죠.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무너지면 막 두려움 올 거야. 집안에 갑자기 어떤 사고 나가지고 아빠가 안 계시다, 엄마가 없다, 그러면 캄캄할 거야.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리고 이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무너지면, 영적인 게 무너지면 영적인 세계에 두려움이 올 거야. 두렵다.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여러분이 마음이 무너졌어, 믿음이 무너졌다 그러면 두려움, 불안, 염려 이런 게 올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증세, 허무함도 올 거예요. 이게 바로 터가 무너져서 그래요. 허무함.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려. 그리고 굉장히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안에 있는 터가 무너져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한 절씩, 몇 절 안 되니까 한 절씩 한번 먼저 검토를 해보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은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의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이 내용과 관련된 어려움은 깊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압박 속에 있었던 어려움, 이게 첫 번째죠. 다윗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권력자가. 그게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 부분을 볼 때는 블레셋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하면서 이렇게 흉내내며 살아야 될 때, 가장 비참할 때,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갔어요. 블레셋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블레셋은 누구예요?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꺾었던 그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반겨주겠어요? 우리를 다윗을 죽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나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라고 하고 미친 흉내, 침을 질질 흘리는 흉내를 낸 거예요. 가장 비참할 때.
그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는 전쟁이 끝나고 너무 편할 때, 그때 방심할 때 죄를 짓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전쟁이 없고 긴장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져가지고 아들이 죽고, 밧세바와 관계했던 아들이 죽고, 죄책 때문에 고통당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울 때였죠.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측근들이 계속 다윗을 사울 왕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면서 그 측근들도 계속적으로 암살의 어떤 이협과 하는 것들을 단순히 사울과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에 어떤 그 사울의 어떤 측근들로 인해서 오는 이협, 협박, 공격, 멸시들이 많았던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들 있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공격을 해서 찬탈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거. 그 도망갈 때 그 비참한 상태. 이럴 때 누군가 또 저주하는 상태. 시므이가 이럴 때가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상황을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럴 때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이 말씀 보면은 누군가가 아유 다윗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네가 지금 꼴이 뭐냐, 그냥 네 힘을 의지하고 너 군대를 모아가지고 네가 빨리 도망가든지 맞짱을 뜨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를 떠나서 뭔가 세상적으로 네가 어떤 인간의 힘을 발휘하여서 너도 군대를 모아서 사울왕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표현인 거예요. 어떤 네가 세상에 어떤 산을 쌓아 이거지. 어떤 공격 무기를 만들고 네가 해서 세상 방법으로 맞짱 뜨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녀서 밥 먹여주냐?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큰 매형이 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 때는요 신학생이 돈이 없어 공부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이네 집에 이제 문산인데 이제 가끔 놀러 가요. 물론 보고 싶어서 가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누이가 주머니에다가 용돈을 조금씩 줘요. 그것도 괜찮더라고. 근데 그게 매부한테는 그게 보기 안 좋은 건지 그 말은 안 하는데, 근데 나한테 거기 부자예요. 굉장히 집이 크고 세를 주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그 매형 집에서 세 살아. 그냥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보면은 나도 빌비되지. 거기 그 개척교회 목사도 거기서 자기네 집에 새 살고 있지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전부 다가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깔보는 거 있죠. 그 나보고 딱 불러가지고 한 얘기가 입니다. 아유, 야 처남, 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전도사 하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냥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뭐 할 짓이 없어서 하여튼 치고 싶더라고요. 매형이라도 나이가 많은 매형인데 속으로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내가 치사해가지고. 근데 뭐 그때 어리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요. 이거 진짜 이게 뭐지? 이따위 말을 해. 그래서 뭘 느끼냐면 진짜 교만하다. 매형이라고 봐줬더니 그냥 그냥 우습게 하네. 하지만 마음속에 있지 말을 못했어. 내가 치사해서 가질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아주 우습게 알고 대형 차도 있어요. 대형 버스 45인승 버스도 운행하고 서울 불광동에서 문산까지 운동하고 돈도 많이 벌고 땅도 사놓고 집도 있고 부자요. 빌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 잘났나 보다. 똑똑해요. 머리도 아주 그냥 머리가 반짝반짝하고 약간 대머리면서 약간 반대머리면서 아주 그냥 바늘도 안 들어갈 사람 같이 그냥 딱 돌아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해서 왔는데 어느 날 있죠. 쫄딱 망했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친구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땅도 잡혔던 것도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갔어. 정육점 돼, 정육점. 우리 누나가 정육점 했어요. 그거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 친구가 사업에 잘못돼가지고 차압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면요, 부부끼리 전략적으로 이혼의 서류를 꾸민 거야. 부부인데 어떤 나쁜 의미로 부부 이혼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재산을 빼돌리려고 이혼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서류까지 됐어. 그게 나쁜 징조야, 그게. 예? 전략상으로 재산 안 뺏기 위해서 재산 분리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살고 더라고. 처참해졌어, 처참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만나자는 그때 또 아직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 우리 사모랑 결혼해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 아닌데 만나서 했더니 바짝 엎드렸더만. 가지고 왠지 초라한 모습으로 처남 왔어. 속으로 이게 이 사람은 웬일이야 이게? 그 전후 사정을 그러니까 이게 망했다는 거예요. 좀 실패를 하니까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때 충격을 먹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그때 느낌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세상을 가라, 그게 밥 먹여주냐, 네가 열심히 살고 세상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찌미냐라고 지금 다윗이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 자꾸 나한테 유혹한다는 거야. 산으로 도망가, 하나님 믿지 말고, 새가 산으로 가듯이 너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을 써, 노력을 해, 그게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들었다 이거 다윗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라 어쩌미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음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려한도다 하면서 이렇게 의인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자기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인간의 힘을 따라 살으라고 하는 그렇게 화살을 날리고 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이때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다윗의 심정이 담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내가 내 의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기둥과 의존했던 믿음을 그걸 잃어버리면 의인은 무엇을 하냐.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의인이, 내가 지금 의인이라도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터를 굳세게 잡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새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너도 그 터를 버리고 산으로 가라, 네 세상으로 가라 하도 영적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하리요? 주의 신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리요? 내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살면,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살리요? 터를 잃어버린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분명히 주님은 성전에 계시다. 다스린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보존한 하늘이 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다 보고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존자로서, 이 전 세계 우주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우주 만물을 돌아가는 판세를 다 보고 선악간에 심판하고 있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도성 앞에서 내가 그 의인이 그 터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뛴들 날아간들 무엇을 하랴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악인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워리오다. 이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걸 알 수 있죠. 의인이 터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악인은 반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의 주인으로 감찰하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신다. 악인은 심판당할 것이고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패망할 것이고 유황불문에 던질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히 믿고 나는 절대로 그 터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면 안 되는 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저기서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종류 터에 있어서 터가 안 세워진 사람, 불행한 사람, 터가 세워진 사람, 안전한 사람, 터가 지금 덜 세워진 사람, 위험한 사람. 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터가 안 세워진 사람, 어떤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터가 세워진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안전한 사람. 안전해요. 터가 덜 세워진 사람, 요만큼 세워지고 요만큼 안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저는 터가 세워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터가 안 세워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덜 세운 사람도 있어. 여러분 속에 세우다 말다 간 사람이 있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다 모든 것들을 세워지시는 여러분 되셔서 위험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터가 뭘까? 이 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이 터는요, 히브리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하샤토토라고 되어 있어요. 하샤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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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따라합시다. 하샤토토. 이거를 히브리어의 언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 지주. 지주 아시죠? 기둥. 기초, 지주. 그렇지. 기초가 있고 지주가 있어야지 이 터가 든든해야지 여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여기가 갯벌이거든. 갯벌. 정왕궁도 일부는 산이고 중앙역 뒤쪽에 있을 때 우리 거기는 야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역전 앞에는 저쪽에는 공단 쪽은 바로 거기는 그 염전 갯벌. 그래가지고 흙을 메꿔서 터를 만들어서 분양했는데 그 건물을 지으려면 전봇대 같은 파회를 쫙 박아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서 놀아. 진흙탕에서 건물이 미끄덩미끄덩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기둥을 팍 박아서 짚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많이 들어갔죠.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요 땅도 여기도 한국화학 부지라 여기도 갯벌이 있어. 그래서 막 물이 막 나오는데 여기도 파일을 많이 박았죠. 파일 전봇대 같은 거를 다 박아서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터를 닦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터라는 것은 하샤토토, 기둥, 지주다 그런 거예요. 한글 사전을 보면은 집과 건물을 지을 자리라 이렇게 한글 사전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집을 지을 자리, 또 지금 집이 서 있는 자리가 터야. 터 좋다. 터 좋다. 남양이네. 남양이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뒤에는 뭐 임산 배수랍,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 있고 뭐 그런 게 좋다고 하지. 명당짜리 뭐 이렇게 뭐 감싸주는 뭐 이런 거 자청정 500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 터가 좋다. 풍수지리한 사람이고 우리 큰 나무교회 누가 와서 보면 목사님 터가 좋습니다. 항아리형으로 여기 전체를 감싸는다. 앞에 뒤에 공원 있고 주장에 터가 좋다고 늘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그런 걸 풍수지는 안 믿지만은 일단 지형적으로 볼 때는 좋은 건 좋은 거죠. 하여튼 이게 터예요. 터. 두 번째 이 터에 대한 한글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 또 처지 형편이라고. 그래서 맞죠. 우리가 어떤 거를 설명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처지 형편이 터죠. 처지가 안 좋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 터야. 이 사람이 배경이 안 좋구나. 지금 처지가 불쌍하구나. 형편이 이상하나. 형편이 지금 가난하구나. 형편이 지금 뭔가 고하구나. 형편이 지금 굉장히 힘들겠다. 지금 캄캄 어둡겠다 하는 그 형편 처지가 일종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 터는요, 어떤 게 정확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리고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하였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몇 절? 19절.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견고한 터라고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엇일까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터죠. 그 터는 세워지고 있어요? 세워졌어요? 이미 터는 세워졌어요. 터는 만들어졌어요. 복음으로 완성 끝났어요. 다 이룬 거예요. 이 세상을 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음의 터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오셔가지고 이 터는 이미 만들어졌고, 지금은 집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응? 집을 짓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복음이 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바로 견고한 터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여러분 열심히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터를 세울 때 구원의 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맥을 딱 잡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간통을 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길과 함께 그 복음의 방법, 언약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알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 세 번째가 전도자의 삶의 방향을 잡을 때 세 가지 언약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지 이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 안에서 전도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지식으로, 진리로 일단 이해하고 더 이상 다른 게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 끝나고 축복받고, 창세기 2장 축복받고 다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이루신다. 그리고 영생을 끝난다. 그렇게 모든 것을 총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따라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나와야 돼.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복음을 지식으로 막 들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을 다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끝났다. 예수만이 다다. 예수 안에 다 이루어진다. 예수 안에 창세기 축복받고 우리 성령님 오시고 다 끝났어. 저주 끝나고 마귀 다 때려잡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 해결하고 영생 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인간의 생사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걸 답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두 번째 초점이 여러분이 누림인 거예요. 누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누려질 때, 은혜, 감사, 성령 충만 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말하는 막 부흥사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면서도 방언을 받아서 인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예수가 안 된 거야. 다만 충만한 걸 느끼는 감정뿐인 거야. 진정한 충만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을 갖추고 자기의 자아가 끝나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시험이 안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자족의 비결, 복음의 해석, 어떤 문제도 복음 안에서 괜찮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나야 돼요.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사실 유지가 잘 안 돼, 이렇게만 되면은.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로서 그것을 체험을 하고 간증하고 말한 사람이 될 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임마누엘의 삶이
그 사람 안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이 전도자의 길인 거야. 제가 아무리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임마누엘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내가 증인의 삶을 안 살면 알고 있고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라는 전도자의 삶으로 늘 간증하고 고백하고 말을 한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보다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교회에 사람을 모시고 오는 것도 넘어서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접을 하고 양육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가 그것이 진정한 멘토링이 되고 열두자가 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까지 될 때 가서 제자를 하고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 사람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위로만 딱 데려놓고 자기는 엉망 살아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할 때 전도자가 되는 것만큼 사람을 만드는 가능한 만큼 인격이 바뀌고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고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서밋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견고한 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견고한 터. 이 터가 이미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인침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불의를 떠나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승리의 응답을 계속 십계명 창세기 신명 28장에 순종을 하면 복받는 일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견고한 터는 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막 파당이 일어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세웠으니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하는 말을 할 때 바울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세웠다는 것은 너희들 속에 복음을 깔았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을 터를 깎았으니 나머지 너희들도 그 터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집을 짓지 엉뚱한 집이나 풀과 같은 인문학, 철학 같은 거, 정치 같은 걸 세우면 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타고 공력이 들어오면은 한란과 고통이 오면 다 불태워지니까 너희들이 이제 잘해야 된다는 거지. 이때 바울이 말했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으니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그때 그 터가 바로 바울은 복음만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견고한 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터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 6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진리의 기둥의 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람을 통해서 둘이 연결돼서 둘이 하나가 되어 교회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여섯이 되고 12이 되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 복음의 진리가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안 나가고 교회에서 인문학에 나가면 안 돼요. 그 인문학은 예화로 들 수 있지만 목사님 설교가 늘 인문학적으로 좋은 옛날 철학 얘기, 정치 얘기하고 옛날 역사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행위 언약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인문학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인문학 TV 보면 나오고 인문학 강좌 몽골 시대에 어쩌고 세계사를 보면서 진리가 이렇다고 타니까 감동받아. 복음에 하나도 없어. 그게 전부 지식적인 인문학인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 인문학입니다. 책 읽고 하는 거 안 돼요. 전부 복음의 체험이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정치 얘기만 해버려요. 정치에 대한 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고 잠깐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도 늘 정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강단을 도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언급하고 기도 제목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내일도 또 정치 또 다르면 하면 안 돼요. 각각 한 번씩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정치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의 터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는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터, 이걸 항상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항상 제 강단에서는 복음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줘요. 교역자들 전사뿐 아니라 평신도 여성분들이 전도를 세워가지고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다 말하는데, 제가 어저께도 노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을 말하더라고. 근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냐면,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의 체험에 대한 건 없어서 그거를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지만 뭐 십자가 뭐 중요하다 하는데 삶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복음을 살았다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거가 오거든. 이 증거를 말하면 벌써 교회가 부흥되겠지. 복음을 말하나 복음의 지식을 말하지, 복음을 명사형을 말하지, 복음의 액티비티하는 행동, 액션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큰나무교회와 일반교회의 차이점이 다 있어요. 일반교회는 복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들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항상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육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삶의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증인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 계속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도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식만 갖고 있고 체험이 없으면 어느날 그 다음 세대가 이게 뭐야? 뭐 이름뿐이지 이거 믿어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지금 새처럼 산에 올라가처럼 낫겠다 가서 복음 때려치고 일반적인 방법을 쓴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런 일이 와요. 복음에 체험된 증인이었으면 복음 잡고 있으면 헛되다 가지고 복음 잃어버리고 딴짓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요, 산 증거와 은혜를 못 본 사람이 목사가 되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서요, 머리를 씁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집어넣고 조직과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복음 체험이 없는, 그러면 성도들이 복음 체험이 없어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업적으로 교육자를 불러다가 월급 주고 쓰면서 그렇게 돌아가, 또 월급 주고 받고 돌아가니까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교육자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로 맞다면 평신도들이 다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자라도 응답과 증거 없으면 평신도에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체험된 교회와 그냥 복음 체험이 없이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경영적으로 교육자를 통해서 월급 주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복음이 나타나면 모든 평신도가 똑같이 목사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복음을 체험해서 다 증인으로 서서 서로가 말하고 서로 건면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큰나무교회에 인문학에 들어가면 저거 아닌데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철학에 들어가거나 복음이 없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다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복음의 그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의 앞장서 대표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항상 증인들,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들을 항상 세우고 증인을 세워야만이 교회는 굉장히 복음화가 돼버리지만, 복음이 없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바뀌어요.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리더가 잘 알고 항상 증인으로만 세워주면 교회는 계속 복음이 나갑니다. 앞에서 서서 앞에서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교회 리더자들이 복음 체험한 사람을 세워야만이 교회는 유지되지만, 엉뚱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것이 교회나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냐면 바로 예배의 터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터. 예배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설 수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예배에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뭔가 하나라도 말씀으로 지금 뭐가 들어가야 돼. 오늘 말씀처럼
의인이 터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말씀을 딱 써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목장 예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지면 목원들이 방황을 해요. 말씀 공부가 무너지면 새신자가 무너져요. 제자 훈련이 무너지면 제자가 방황을 해요. 터가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새신자도 오시고 일반 신자도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터를 세워줘야 합니다. 제자가 왔을 때 제자의 메시지를 안 주면 제자는 방황을 합니다. 교회가 항상 복음으로 제대로 된 말씀을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우스운 예화예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바쁘시니까 이제 언제 한번 주일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길래 물어봤대요. 잘 배우고 있나? 그래서 애가 일로 와봐라 했더니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제가. 아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제가 안 무너뜨리니까 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야. 답답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 선생님 주일학교 아이가 지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니까 모른다고 해요. 자기는 안 그랬다는데요. 선생님 하는 말이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걔는 우리 반에서 제일 정직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사 안 되겠다 해서 거기 담당 부장 장로님한테 찾아갔어요. 그 부장님이 주일학교 부장이 장로님이야. 우리 장로님 말고, 이 장로님 장로님인데 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도대체 지금 주일학생이 여리고는 누가 못하니 자기가 안 그렇다고 그러고 부장님한테 갔더니 그 담당 교사한테 갔더니 얘는 정직한 애 가지고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러고 장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하는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이 양 무너졌는데 교회가 절반 내고 제가 절반 갚을게요. 그냥 갚아버립시다. 목사님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로님도 여리고성이 누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뭐가 건물이 뭔 줄 알고 자기가 보태가지고 교회가 절반 모르 내자는 거지. 여리고성이 무슨 건물 뭔 줄 아는 거. 일반 옆에 집 묻은 줄 아는가 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성경 지식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날 예배를 드리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성경 하나 안 가르치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하고 우습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주일학교는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청지학 내일부터 청지학 바이블 암송학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잘하고 있고요. 이 바이블 암송학교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성경 암송이거든요. 우리는 머리가 막 둔해가지고 막 잊어버리는데 어릴 때는요 머리가 팍팍 돌아간다. 여러분 암송만 잘해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 다 이제 설교 한번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는요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암송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 말씀이 뒤집어 넣는다 이거죠. 네베게트의 그 선교사 그 회장님이 도슨 토르트먼드 이 사람이 성경 암송 네베게트 성경 단체가 성경 암송이 암송.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세 번째가요.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설 수 없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자,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강조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 기도 쉬는 죄다. 기도의 터가 무너지면 교회 끝장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키고 기도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뭔가 이렇게 좀 맴매를 때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1데이 금식 기도를 하는 분이 얼마나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큰나무교회 혹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약간 공적을 주고 심판 주는데 이들이 다 막아서서 하나님 제발 스톱. 그러니까 하나님이 쟤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약간 벌을 주렸더니 안 되겠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 주는 것이 기도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정말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기도꾼, 새벽 기도꾼. 교회가 새벽 기도 없다 생각해봐. 새벽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고
그리고 철야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의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 불 꺼진 교회는 죽은 교회. 새벽에 여기 쫙 보면 정왕동에 불 꺼진 교회가 있어. 새벽 예배 안 드려 목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저 교회가 어찌될 건가. 잠을 자고 있으니 저 교회가 될 것인가. 깨워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전사님들은요 새벽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잘 때가 아니지. 서로 깨워서 기도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가 누구냐고 찾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안 망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녀의 공적을 막을 수 있다. 심판을 막을 수 있다.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살린다. 남편을 좀 때리고 싶은 하나님이 그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기도할 때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남편의 심판이 보류되고 축복받는다. 남편의 기도 때문에 아내가 심판받을 것을 살려준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목자의 기도 때문에 성도의 심판이 막아진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사역자 때문에 우리 큰나무교는 여러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네 번째 제가 볼 때 터를 잘할 것이 뭐냐면 관계의 터예요. 관계의 터. 여러분 이 관계가 많죠. 우리 인간 전부 관계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터가 무너지면 설 수가 없어. 의인은요. 그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도 지금 목사님들과 관계를 많이 맺고 있잖아요. 임원이면서 노예 임원이면서 지금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간 지가 몇 년 꽤 됐는데 지금 여기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같이 밥을 먹고 또 우리 또 성도님 집 밥을 팔아준다 가지고 또 가자서 저 킹징스 가서 또 밥을 먹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와글와글 한단 말이에요. 지금 백석 대학원 쪽에 총회 그 대학원 또 친구 동문도 있고 다 좋아요. 관계 좋아요. 저를 미워한 사람 없어. 다 좋아.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몇 가지. 첫째는 신뢰의 터. 서로가 신뢰가 믿을 만해야 돼. 아우 저 이게 목사 뭔가 이상해. 그러면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직한 터. 정직을 해야 돼. 항상 진실하고 솔직을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보고 그래. 목사님은 털털해서 좋대.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 교회가 부흥되면 굉장히 권위적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 많이 왔대. 근데 목사님은 너무 편하대.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하여튼 편해요. 하여튼 간에. 하여튼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터는 뭔지 알아요?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이것이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래요. 저를 처음에 저를 경계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게 어울리고 소탈하게 건의 안 부리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족구도 하고 같이 어울리고 하니까 목사님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목사님 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뭘 느끼냐면 항상 제가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높은 마음, 우월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존댓말을 쓰고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최고 하면서 어울리고 꼭 인사하고 어르신들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인사하고 그러고 제가 밥 먹을 때 노인들 불러요. 목사님 제가 식사한다고 오실래요? 고마워 내가 지금 밭에 있는데 못 가 하면서 고맙다고 막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질서 겸손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지. 여러분이 큰나무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관계의 터, 이 겸손한 이 마음 그리고 정직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교회 생활 못해요. 어느 날 여러분이 그 관계의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게 질서를 깼어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뭔가 영적인 교회의 질서를 어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좀 더 가르칠 걸. 교만해가지고 막 사모를 가르치려고 막 그러더라고. 막 가르치려고 사모 말 안 들어가지고 큰일이야 저 사람 저거 도대체 안 될 텐데 저러면은 사모는 영적인 어미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게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와이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사모가 뭐가 됩니까? 성도가 사모를 울고매고 사모를 가르치려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질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거나 무슨 단체에 행동을 할 때 거기에 선배가 그 룰이 있는데 막 잘못되게 그런 룰을 깨고 뒤집어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 사람 스스로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관계의 터를 가져야 되는데 이 터가 항상 겸손인 거예요. 그리고 오바쟁이 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항상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과의 그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여기서 관계의 터가 세워진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조심할 거예요. 제가 순간 교만해버리면요, 공동체에서 나를 미워하고 저 이경 목사 내쳐야 되겠다고 그리고 집단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조심해서 제가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함으로 질서에 순종하고 공동체 같이 따르고, 그래서 어디 가자 그러면 내가 싫어도 같이 가는 춤 내고, 내가 못 가면 회비를 좀 내고, 많이 못 가서 제가 무슨 뭐 그거 못 가요 많이. 이번에도 지금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또 가야 되는 말인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안 갈까 생각 중인데, 어쨌거나 안 갈 때는 내가 좀 후원금 낼게 해서 빠져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됐어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딱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또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평화롭게 유지하고 존경받고 무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잘 가시는 것은 겸손, 신뢰, 정직의 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잘 나가셔야 되는데 교만한 그 순간 터가 끊어져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자,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더. 하나는 현장 말씀의 터. 이거는 사역자니까 사역자들은요 현장에 말씀의 터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자, 예를 들면 비유가 좀 이상한데, 제가 어저께 TV를 봤어요. 봤는데 그게 뭐냐면 호주에서 어떤 연예인이 호주에 그 눈이 오더라고. 그 눈이 오는데 뭐 개 썰매를 타는 거를 하더라고. 가지고 막 그냥 신나가지고 8마리 개가 말이야 서론을 막 달리는 거야 그냥. 했더니 거기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요 개들이요, 개들이 막 그냥 눈길을 막 안 달리면요 그 자체 힘의 에너지가 있는데 안 달리고 가만 내버려두면 스트레스 받아가 병들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끔 때때로요 막 그냥 힘차게 숨을 헛떡거리면서 달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서론의 썰매를 끄는 그 개들이 건강한 길이라는 거지. 개들마다 몸을 움직이고 막 활동을 해야만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역자의 여러분의 활력과 에너지는요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을 끊는 그 순간, 이 털을 무너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워서 메신저를 사역을 해야지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역을 안 하면 금방 늙을 수 있어요. 사역을 못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건강한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영으로 막 설교할 시간에 어떤 목사가 그렇다는 거야. 은퇴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가방 들고 나가니까 내가 자기가 은퇴했는 거야. 이런 황당한 일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은퇴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 물론 힘이 없어 못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강의 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의 터.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싱클레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데 그 책을 근데 하버드 대학의 노화도 병이다. 종말을 시켜라.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얘기는 노화는 정보의 상실이다 이러더라고. 처음에 무슨 말 했더니 정보의 상실이야. 우리 몸의 신체의 건강의 원리, 에너지에 대한 원리에 대한 정보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병이 온다는 거지. 단백질, 여러 가지 아미노산, 모든 신체의 구조, 이거를 우리 몸을 성장시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떨어질 때 제가 떠오르는 게 호세아 4절 내 백성이 지식에서 난 것, 영적인 것도 정보의 상실이 병든 거거든요. 건강도 우리 몸의 건강의 메커니즘을 정보를 잃어버리면 병 온다. 이 사람이 잘 통찰했다. 그래서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가지 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소식, 간헐적 단식. 가끔 가다가 몸을 먹다가 쉬어줘야 된대. 쉬어주고 쉬고 간헐적 단식. 가끔 쉬는 거예요. 운동도 인터벌 운동이 있는, 막 숨차게 달렸다가 좀 멈춰.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그런 몸이 딱 돌아옵니다. 그리고 뜨뜻하게 먹다지만 찬물로 냉수 마찰도 하라. 그래서 지방세포에 흑색 세포가 나오는데, 지방에 건강한 세포가 나오는데 그것이 몸을 막아준답니다. 너무 뜨거워지면 마지막에 찬물로 이렇게 샤워하는 것들. 근데 단백질, 아미노산 20가지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특히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 하여간 제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제가 지금도 그거를 많이 읽고 지금 나의 건강의 터는 뭘까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이 하지는 마세요. 저는 이상하게 달리는 게 좋더라고. 달려.
모르겠어. 나이 들어서 뭐 지금도 달리는데 적어도 2km, 3km는 4km가 다른데 저건 다른 거라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근육 운동하는데 매일마다 가능하면 바쁘지 않은 이상에는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달리기. 저는 달려야만이 제가 재물 때 제가 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달리면 병든 것 같아. 병들 것 같아. 제 터는 뭐라 그래도 목사님 관절 무릎 안 나가요. 저는 밑으로 꽂는 건 안 나리고 계속 언덕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을 그렇게 시게 하지 않습니다. 운동화 잘 신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의 건강의 터는 지금 생각할 때 앞으로 소식과 간헐적 단식과 그리고 아침 저녁을 안 먹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지금 세이크 먹주고 해서 단백질을 보충하고 점심만 맛있게 먹는 주로 지방 없이 단백질을 좀 먹고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저의 건강의 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의.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 많이 걷되 저는 조금 달리는 게 좋아. 숨차게 달리는 것이 좋고 심폐 호흡을 많이 하고 단전 호흡을 좀 하면서 그걸 해요. 그때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고 막 지금도 옷을 못 입고 있는 게 막 더워가지고 모르겠어요. 왜 더운지. 여러분 덥죠? 같이 덥죠? 아직까지 가을이 아닌가? 하여튼간에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만의 나름대로 건강의 털을 닦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닦아야 한다는 거지. 자,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떤 터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자신도 복음과 진리의 기둥의 터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반드시 공예배, 예배의 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기도의 터를 무너뜨리면 끝난다. 네 번째, 관계의 터는 정직과 신뢰와 겸손이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현장의 말씀의 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 사역자의 터는 메신저다. 사역을 끝난 순간 늙어버리고 심 빠진다. 항상 우리는 그 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현장 갖고 있어요. 현장. 여섯 번째는 건강의 터. 자기만의 건강의 터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게 필요한 터가 무엇인지 찾아서 완성시키자. 어떤 사람은 터가 있는 사람은 완전하고 터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터가 어떤 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런 사람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터를 잃어버리는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터, 주님의 백그라운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지주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무엇을 할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다윗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너 뭐가 되겠냐? 새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너도 하나님 버리고 뭘 해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이 터를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까? 주님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 잃어버리고 기도 예배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까? 아무 쓸모자가 없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터를 잃어버리면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터를 잃어버리면 오늘 이 시간 예배의 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터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의 터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터를 만들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기도의 터를, 관계의 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